우리가 기도해도 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또 다른 사람을 또 부탁을 하신대요. 제가 제시카 사가님 그 책을 이렇게 뵀는데 책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밤에 주무시는데 갑자기 이름 3개가 탁탁탁 황자넷 그리고 몇 분 이름 성함을 주신대요. 그래서 주님 이 성함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떨 때는 10분의 성함을 그냥 한 명도 모르는 사람, 근데 한 사람은 나중에는 또 한 분은 딱 아는 분이 오래전에 만났던 분, 그분 성함을 말하면서 그가 고통 중에 있다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은 그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이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누군가 널 위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이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니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니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니 당신이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성령님 기도하니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니 이번에는 누군가를 넣어서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니 당신이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구와 널 위하여 누구가 기도하니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 어디죠? 시편. 어제 몇 절 했죠? 우리가 시편 5편 했죠. 시편 5장. 시편 5장. 오늘은 그래서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오늘은 오늘의 시도 어느 분이 적은 시이신가요? 다윗의 시입니다. 영장으로 현악 스피닛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영장이라는 것은 그 찬양대 대장을 영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주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찬양을 부른 거예요. 이 시를 가지고. 그래서 찬양 성가대 대장을 위하여 했다. 그러면서 그 현악 악기 있죠. 현악 악기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떴는 거. 에? 아니. 누구죠? 갑자기 하프. 이렇게 같이 현악으로 하는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기 음악에 맞춰서 만든 찬양이지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린 그 기도의 시를 6편. 자, 1절에서 3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 주님 앞에 하나님 왜 저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거 탄식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너무너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윗이 주의 분으로 주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냥 분노하심으로 다윗에게 하는 것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경책하지 마옵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냥 몽둥이를 들고 다윗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남편이 막 몽둥이를 들고 이리 와봐 하면 당신 이리 와봐 하면서 막 몽둥이 내리치는 것처럼 지금 이 다윗이 그냥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진노하십니까? 하는 그런 탄식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또 다윗이 무서워하냐면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다윗이 지금 막 그 온몸의 살이 그렇게 장수했던 다윗이 우리는 무슨 형편인지 모르는데 몸에 살이 완전히 빠지고 그냥 피골이 상접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알 수 없도록 그 몸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뼈가 떨린다는 것은 뼈가 온몸에, 우리 몸에 한번 저를 보세요. 뼈가 해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척추, 이 모든 뼈가 싹 없어졌다고 생각하면은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의 뼈를 고치시고 하는 것은 나의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이 내가 뼈가 떨립니다. 하나님, 내 몸이 이렇게까지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래서 지금 다윗이 엄청나게 아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옛날부터 여기서 생각할 때 다윗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시편 6편의 말씀과 시편 38편의 말씀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아주 큰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도대체 시편 6편을 딱 꼽아 놓으시고 여기다 꼽아 놓으시고 시편 몇 편이라 그랬죠? 시편 38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6편과 시편 38편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가장 믿었던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몽둥이로 내려치면서 그냥 너무너무 지금 몸과 마음이 아픈 그 병상에 있는 우리가 다윗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8편 1절 한번 크게 읽어보실래요?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이거 뭐죠? 굉장히 비슷한 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38편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2절 주의 살이 뭐예요? 주의 살이라는 것은 주님의 애로 화살, 그 무서운 화살이 그냥 쇠가 딱 있는 화살이 주의 화살이 나를 팍 주님이 화살을 가지고 자기를 꽉 찔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딱 잡고 그냥 목을 그냥 팍 누르는, 그래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이 말씀하고 2절 말씀 그 시편 6편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립니다. 이 말이, 그리고 3절 보니까 시편 38편 3절 보니까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뼈 다시 나오죠. 내가 평안함이 없으면 내 몸에 지금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차이점이 시편 6편은 계속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시편 6편 3절은 나의 뼈만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몸이 수척했다는 것을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2절에 내가 수척했다. Be merciful to me, Lord, for I am faint. 제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쇠약해졌습니다. 제 몸이 이렇게 수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쓰러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 뼈가 흔들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와 같이 6절 보니까요. 시편 38편 6절 보니까 4절 5절도 한번 볼까요? 내 상처가, 이 사람이 많이 어디가 아파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그 다음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18절도 보니까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면 첫 번째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8편은 4절에도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치고 그래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8절에 내 죄악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내 죄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딱 말하는데 38절은 이분이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6장은 시편 6편 뭐는 이 짧은 말씀이지만 10절의 말씀이지만 죄에 대한 말이 없어요. 똑같이 엄청나게 아픈데 죄에 대한 말이 없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다윗이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징계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십니까? 다윗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나면은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근데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편 6절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했어요. 아, 다윗이 정말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울고 울다가 그냥 요를 다 적셨구나.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시편 6편은 절대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탄식하며 공핍하며 언제? 하루? 이틀? 그것이 아니고 밤마다 몸이 아플 때마다 밤만 되면 고통이 오잖아요. 더 아프잖아요. 낮에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데 대화도 안 하고 밤이 되면 그냥 그 외로움과 그 고통, 그 찌르는 거, 그 뼈가 떨리고 심령이 떨리고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을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시는 뭐냐면은 무서운 밤을 지나는 다윗의 기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하나님 아침에 내가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했는데 이 시편 6편은 밤에 그 무서운 밤, 혼자가 지내가야 될 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진짜 사용하신 분들은 알 수 없는 그 고통이 그렇게 따르도록 주님께서 특별 훈련, 우리가 군대 가도 어떻게 하죠? 군대 가도 특수부대들은 특수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님 뜻에 온전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히 더 육체를 치시든지 상황을 치시든지 그렇게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까지가 3절까지가 주님 앞에 탄식하는 거고 4절부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여호와여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자기 옆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얼마나 몸이 아프고 힘든데 주님 어디가 계십니까? 여호와여 저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을 것과 같아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다윗이 정말로 내가 죽어서 천국이라는 소리를 생각을 했으면 이런 말 못하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이 정확하게 없어요. 잘 안 나와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낙원에서 가르치시잖아요. 언제 가르치시죠? 구약에는 조상에게로 돌아갔느니라 이렇게 하지 천국으로 갔느니라 이런 말 없어요. 그래서 다윗까지도 그때만 해도 그 내세에 관한 것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점점 하나님 밝히시고 예수님 오셔서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바로 낙원에 있느니라. 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러면서 구약시대 때는 정확한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데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빛 대신 주님이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 조상은 낙원에 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다윗이 죽으면은 그냥 자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은 그냥 깨어나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낸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 말 한마디로 하면 뭐죠? 이 말 한마디로 하면 주여 저를 죽이지 마시옵소서. 주여 저를 죽이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내가 탄식함으로 공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그냥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그 눈이 밝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은 몇 세가 된지 모르는데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에 있는지. 그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다윗이 갑자기
9절과 10절에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3절의 그 고통을 또 어떤 사람이 겪었냐면은 오늘은 다윗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이유 없이. 근데 이유 없이 당한 고통을 심하게 당한 사람이 구약에 누가 있죠?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한 사람. 욥기가 있잖아요. 욥이 있습니다. 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바로 앞이 욥입니다. 시편 바로 앞이 욥 30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이 주님 앞에 이유 없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잖아요. 789쪽 욥기 30장 17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욥이 정말로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그 욥이 당하면서 무슨 말을 하죠?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밤이 되면 그 고통이 훨씬 심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그 다음에 19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진흙 가운데 살포시 놓으셨다. 진흙 가운데 너 여기서 진흙이 있으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 던지셨고 욥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삼성 이근희 회장같이 그렇게 잘 살던 분이 갑자기 모든 것이 망하고 몸에 있는 모든 병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다 보는 데서 그냥 땅바닥에 내치는 듯한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나 우리는 기도하면 금방 응답될 걸 원하잖아요. 근데 욥은 기도하고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여 하고 내가 섰는데 주께서 굽어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주여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위에서 멀뚱멀뚱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그냥 보시지 않는 단절된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시편 6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의 고난이다. 주 앞에 바로 선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풀무불 같은 고난을 집어넣으셔서 주님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장수가 살이 쫙 빠지고 그냥 온몸이 흔들리고 그냥 온 영혼이 힘들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종수 집사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8편은 죄를 고백하지만 다윗은 절대로 죄가 지었는데 죄 안 지었다고 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10편 6편은 보면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38편과 6절을 우리가 6장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이 38편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죄악 때문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6절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하나님이 나를 그냥 땅바닥 내칠 정도로 그만한 이유, 그만한 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도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인이 고통당할 때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 아픈 거 보니까 뭐 죄 지었지. 그게 몸도 아픈데 그 사람들의 말이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도 시편 30편
30장 한번 볼까요? 욥기 30장, 욥기 30장 다시 한번 봅니다. 9절 10절. 욥이 그 부자였던 그 욥이 아프니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위에서 9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리지 아니하나니. 침뱉음을, 예수님도 죄가 없었는데도 침뱉음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의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주님이 당했던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하나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과 같은 왕이 되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 사울이 딴 사람들보다 키가 장대하고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여서 왕을 삼으셨거든요. 근데 그 사울이 변하잖아요.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석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 던지시는 걸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됐는가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6편 6편 8절부터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행악하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에게 온갖 말로 공격하는 사람들, 친구라는 사람들,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러면서 계속 여호와란 말이 나와요.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이제 과거, 이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의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딱 어느 순간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 과거 들으셨으며 또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는다는 확신이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제는 누가 떨어요? 누가 떨어요? 원수가 떠는 거예요.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로다. 자기 기도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기도해도 몸에 이 병이 낫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신할 것은 하나님께서 밤이 아무리 깜깜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가 온다? 반드시 아침이 온다. 나의 영육혼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깜깜한 밤을 멀리서 멀구름이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아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